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찬송 후에 임석분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회하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회하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회하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회하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회하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회하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회하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회하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리고 살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라 하시오나 내 욕심 체육이 바빠 감당하지 못한 죄 용서하옵시고 이 시간 회개합니다. 단성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강릉의 교회를 이곳에 세워서 주시고 지역을 변화시켜 주시고 부흥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공동체 안에서 정말로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 되어 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한 분 한 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큰 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에서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선교단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무사히 귀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의 명절을 맞이합니다. 가족과 즐겁고 행복이 넘치는 설 명절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되어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임 목사님 주님께서 몸과 마음을 책임져 주셔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구하지 못한 모든 것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께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11쪽입니다. 11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봅니다. 교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1000번째 예물과 감선금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한 손길들, 가정들이 있습니다. 1000번째로 감사 헌금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귀한 가정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시고 아버지께서 많이 주실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만족으로 풍요로운 가정들, 복된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습니다. 말씀 앞에 선 저희들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말씀으로 변화되며 또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청년들이 인천 공항에 무사히 도착을 했고 이제 교회로 지금 돌아오고 있는 중일 겁니다. 아마 예배 중에 교회 도착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동안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 가지로 도움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밤중에 찾아온 친구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전체 문맥을 살피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귀한 뜻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살피려고 합니다. 2주 전에 여러분에게 수요 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였습니다. 과부의 끈질긴 요청으로 인해서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억울함을, 원수를, 그 원한을 풀어주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때 여러분에게 강조했던 부분이 그것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번거롭게 해야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비유를 잘못 이해하면 우리 하나님은 번거롭게 해야 들으신다, 하나님을 귀찮게 해야 들으시고 끈질기게 끈덕지게 하나님께 졸라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를 보여야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잘못된 교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전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귀찮게 해서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귀찮게 번거롭게 해서 들어주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강조드렸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불의한 재판관과 관련된 내용을 이해할 때처럼 하나님에 대한 기도 응답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8절에 보면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오해를 하거든요. 8절.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먼저 정리를 좀 한번 해보죠.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정리하고 8절을 좀 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친구에 대한 비유, 친구, 밤중에 찾아와서 간청했던 친구죠. 그 친구에 관한 비유를 이야기하는 그 내용의 흐름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1절이죠.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고 마치실 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알고는 제자 중에 하나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는 주기도문의 내용이 마태복음에는 길게 나오지만 누가복음에는 짧게 그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가서 또 이르시되 이렇게 하죠. 이때 이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그러니까 여기에는 세 명의 친구가 등장을 합니다. 그 한 친구는 벗에게 가서 밤중에 벗에게 가서 떡 세 덩이를 자기에게 구워 달라라고 말하는 친구입니다. 이 세 덩이는 아마도 자기도 한 덩이를 먹고 그리고 여행에서 온 친구 그에게 두 덩이를 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행에서 온 친구가 한 덩이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또 한 덩어리를 더 달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덩어리는 자기 몫으로, 두 덩어리는 친구의 몫으로, 그래서 세 덩이를 달라 이렇게 요청한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또 하나의 친구는 여행 중에 온 친구입니다. 6절이죠. 왜 새 덩이를 구워달라고 이야기했느냐? 이렇게 말하죠.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그러니까 이 벗이 여행을 하다가 밤중에 친구를 찾아온 겁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찾아왔던 것 같은데 밤중에 찾아온 친구입니다. 그런데 밤에 찾아온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기후에서는 낮이 덥기 때문에 밤에 여행을 합니다. 낮에는 움직이지 않고 주로 밤에도 여행을 하기 때문에 밤늦게 이렇게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왔다는 것은 전혀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친구는 새 덩이를 빌리러 온 그 친구를 맞은 친구입니다. 그래서 7절이죠. 새 덩이를 빌리기 위해서 친구에게 가서 이야기했는데 7절입니다. 그가 안에서 대답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그래서 새 친구죠. 떡을 빌리러 간 친구, 그리고 여행에서 온 친구, 또 하나의 친구는 떡을 빌려주려고 하는 친구. 그런데 밤중에 왔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이미 침상에 누웠다. 자기는 아이들과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말하는 친구입니다. 자, 우리가 오해하게 되는 것은 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않을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는 겁니다. 왜? 비록 친구라서 주지는 않아도, 친구니까 주지는 않더라도, 왜? 밤중에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내용과 섞이는 거죠. 그래서 밤중에 와서 이미 잠자리에 들었는데 떡을 달라고 하면 친구여서 주지는 않을지라도 무엇 때문에는 줄 것이다? 간청함을 인하여는 요구대로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 때문에 이 오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오해입니다. 어떤 오해요? 친구는 줄 생각이 있었다 없었다? 줄 생각이 있었다 없었다? 떡을 없었다. 그래서 거절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 친구, 떡을 빌리러 온 친구가 하도 강하게 얘기하니까, 끈덕지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벗됨을 인해서는 주지 않을지라도 간청함을 인해서는 줄 것이다. 근데 이 교훈을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우리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도 귀찮게 해라. 괴롭게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렇게 기도의 교훈을 주시는 것이 되니까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나 이 비유나 그런 가르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자사자 매달려야지만 들어주시는 하나님으로 고정화시켜서, 그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좋습니다. 매달리며 기도하는 것 좋습니다. 우리도 심야 기도 때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하나님은 꼭 그렇게 기도해야만 들으시는 하나님이냐? 그럴 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더더욱 문제가 되죠. 자, 7절을 먼저 보면 그러니까 이 8절에서는 그 간청 그랬는데 이전 성경에는 강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니은 받침이 아니라
이응, 강청, 좀 더 강한 의미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 근데 7절 보면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하겠느냐? 하겠느냐? 이 질문에 대한, 이 내용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친구가 아이들이 잠자리에 누웠고 내가 일어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왜 이 말이 중요하면 자 보세요. 12절 11절과 12절을 같이 읽어야 이해가 되겠죠. 11절 12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같은 표현이죠. 하겠느냐? 주겠느냐? 자, 여러분이 잘 생각하세요. 아버지가 됐는데 아버지 된 자로서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뱀 중은 뱀을 왜 뱀을 얘기하냐면 독이 있는 거죠.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독이 있는 뱀을 주겠느냐? 또 12절에는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마태복음에서는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느냐 그랬죠. 여기는 전갈입니다. 전갈도 뭐예요? 독이 있어요. 자, 너희 중에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 되어서 자식이 이것을 달라는데 독이 있는 것을 주겠느냐? 그 얘기는 뭐예요? 정말 예수님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 너희 중에 누가 아버지가 그것을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주겠느냐? 그 의미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하겠느냐라는 얘기도 뭐예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줄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다 없다? 없다. 두 가지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요. 나그네 요구를 거절하는 누군가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율법적으로 금지하는 겁니다. 정말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라면 줘야 돼요. 당연한 요구라면 줘야 돼요. 특히 친구라면 더더욱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에게 독이 든 걸 주는 아버지가 없듯이 어떤 친구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마. 나 지금 잠자리에 누웠으니까 일어날 수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때를 써야 되고 강청을 해야 되고 끈덕지게 매달려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하나님, 이거를 기도를 요구할 때는 좋죠.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돼. 더 세게 기도해. 더 매달려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좋지만 이 본문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지난번에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는 게, 적어도 이 본문을 가지고는 그렇게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 그런 뜻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일단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친구라면 당연히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는 게 8절이죠.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친구는 당연히 주는 것이지만, 만약에 친구여서도 친구이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닐지라도 무엇 때문에서는 주리라. 간청함을 인하여서는 요구하는 대로 주리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리하면 이겁니다. 당연히 줘야 되는 겁니다. 밤중에 찾아와서 떡을 요구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간청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거다. 그럼에도 어떻게 하리라? 간청해야 된다. 그러면서 9절, 10절, 11절로 넘어가는 거죠. 어떻게 하라? 간청하는 그 예가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래서 어떻게 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자, 그런데 여기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을 또 잘못 오해를 하면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요구대로 주리라라고 해놓고 거기에다가 대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했으니까 구하는 것보다 어떤 것이 더 세게 기도하는 거예요? 찾는 거. 찾는 것보다 두드리는 게 더 세게 기도하는 것이라고 오해를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이요?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앞에 있는 내용하고 엮어가지고는 더 세게 기도하는 거죠. 구하는 것보다 더 세게 기도하는 게 찾는 거고 찾는 것보다 더 세게 기도하는 게 두드리는 거다. 그러니까 점점 더 강하게 매달려야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정리하셔야 됩니다. 구하는 것보다 더 세게 기도하는 게 찾는 거고 찾는 것보다 더 세게 기도하는 게 두드리는 것이 아니다. 자, 왜 그러느냐? 13절에서 한번 보세요. 만약에 구하는 것보다 찾는 게 더 중요하고 두드리는 게 더 중요했으면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만약에 구하는 것보다 두드리는 게 더 세게 기도하는 거라면 오히려 예수님은 두드리는 걸 얘기하셔야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두드리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구하는 것이나 찾는 것이나 두드리는 것이나 강도가 세지는 게 아니라 똑같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기운이 없어서 그런가 오늘따라 여러분이 이해가 잘 안 되니 반응이 잘 안 와서 제가 잘 못 느끼는 건지 그러니까 계속 설명해야 될 것 같은 이 강박관념 그러니까 시간 안에 못 끝낼 것 같은 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점점 더 세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주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의 이해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 친구는 어떻다? 당연히 준다, 안 준다? 준다. 아버지도 당연히 준다. 그러면 하물며 하나님은 더 잘 주신다. 그게 결론인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당연히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친구도 주는데 친구도 당연히 줘야 되는데 주지 않을 자가 있겠느냐? 그 얘기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더 당연히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당연히 주시는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겁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할 때에 그 간청함을 인하여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래서 이 간청함이 하나님 앞에 떼를 쓰고 하나님 앞에 죽자 사자 매달리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매달려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듯 땅바닥을 대굴대굴 굴러야 되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냥 누워가지고는 사달라고 소리를 쳐야 되는
그러한 간청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간청함이라는 단어에는 그런 의미가 없어요. 자, 구할 때 간절하게 구하는 것, 찾을 때도 어떻게 찾는 것, 간절하게 찾고, 두드릴 때도 어떻게 두드리고, 간절하게 두드리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때를 쓰는 것과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과는 달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리는 것과 하나님 앞에 귀찮게 하고 억지를 쓰고 때를 쓰고 그런 것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이해를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항상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이 성경의 맥에서 놓치지 않게 되는 키포인트는 그겁니다. 성경은 인간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강조합니까?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제 설교가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우리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데 성경은 마찬가지예요. 다윗을 얘기할 때도 다윗이 주목을 받으면 안 돼요. 그 다윗을 다윗 되게 하시는 누가 주목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요셉을 이야기할 때도 요셉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요셉을 주인공 되게 하시는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실 때도 하나님이 강조점이에요. 그래서 13절에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제가 그래서 몇 년 전에 마태복음을 가지고 이 설교를 할 때도 자 보시죠. 지금 이건 누가복음이지만 9절에 보시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 예수님은 지금 구하는 자, 찾는 자, 두드리는 자를 강조하지 않아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주는 자를 강조하는 겁니다. 너희가 구하면 당연히 주신다. 그리고 두드리는 것에서도 두드리는 이에게는 어떻게 할 것이니라? 열릴 것이다.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내가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하나님에게 기도하느냐.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고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내가 기도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실 때조차도 우리에게 그렇게 할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어떤 하나님을 강조해요? 구하면 주시는 하나님, 찾으면 찾아내게 하시는 하나님, 두드리면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구해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래서 11절 12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그리고 13절에는 뭐라고 얘기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면서도 제자들에게 뭘 심어주시고자 하는 마음 아시겠죠? 우리가 기도하는 그분은 누구다? 우리 아버지다. 그래서 아비 된 자로서, 아버지 된 자로서, 그 다음에 13절에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정리를 합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도 그렇고 이 비유도 그렇고 당연히 주는 거예요. 당연히 주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더 당연하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되 때를 쓰는 기도는 하지 마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것과 때 쓰는 건 달라요.
자식들이 정말 간절하게 부모에게 요구하는 것과 때를 쓰는 건 달라요. 여러분이 자식을 키워보니까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간절함은 보이되 때를 쓰거나 억지를 부려서 우리 하나님을 못된 아버지로 만들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아버지라는 것,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것, 바로 그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요거 하나만 더 정리를 하죠. 그러니까 이 친구의 이야기도 때를 써야만 주신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간청함을 인해서 주리라. 그러니까 너희도 아버지에게 기도할 때 좀 간절하게 기도해라. 그런 정도는 이해할 수 있죠. 또 그런 정도의 의미가 분명히 이 말씀 속에는 담겨 있고요. 하지만 뭐 일어나지 않는데 우리 하나님이 줄 것도 아닌데 그런데 때를 쓰니까 받았다. 그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해하시죠? 하나님은 안 줄 생각이었는데 친구가 때를 쓰니까 억지로 일어나서 준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안 줄 건데 응답이 없었던 건데 우리가 때를 쓰니까 금식하고 철회하고 받을 때까지 잠도 안 자고 하니까 하나님이 불쌍해서 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만들지 마시라는 겁니다. 간절히는 기도하되 때를 쓰는 기도, 억지로 하나님이 억지로 마음을 움직이도록 매달리는 그런 기도는 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자, 13절 말씀에 그래서 이제 중요한 정리가 이겁니다. 제가 늘 놓치지 않는 부분이 이건데요.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입니다. 그런데 13절 자체도 그래요.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주는데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럼 좋은 것은 뭐예요? 성령님이 좋은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구하는 자가 있을까요?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물론 우리가 돈을 구했는데 성령을 주신다거나 성령이 좋은 거니까 건강을 구했는데 성령을 주신다거나 뭐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만 가지고 정리를 해보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무엇을 구하는 거다? 성령을 구하는 거다. 그래서 이 친구의 비유도 어찌 보면 그 맥에서 다시 풀어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것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성령을 구하는 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을 얼마나 구하십니까? 근데 성령은 누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구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과연 여러분이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적을 때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게 기도 제목이 되든지 나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더 순종하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더 살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묻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의 목적으로 하나님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주세요?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왜?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니까. 성령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니까. 여러분이 단지 돈을 구했다면 굳이 성령 주실 필요가 없죠. 그냥 돈만 주시면 돼요. 여러분이 합격하기만을 구했다면 그냥 합격만 시켜주시면 돼요. 그런데 성령을 주신다라는 것은 결국은 모든 중심이 혹은 모든 관심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앞에 있는 성경도 달라지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 구하는 것도 누구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자. 찾는 것도 누구를 찾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다. 두드리는 것은 누구에게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러면 뭐가 열리죠?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그 성경 보고 20절 그리고 이제 마칩니다. 20절.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다른 복음서에는 성령을 힘입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누가 물러간다? 귀신이 물러가고. 왜 귀신이 물러간다? 거기에 이미 무엇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성령을 구해야 되는지 아시죠? 성령을 구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적이 된 사람, 기도의 목적도 하나님이고, 기도할 때도 늘 누구를 바라보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제목에 잡히면 안 돼요.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늘 관심이 돼야 되고 그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되고, 그렇게 기도할 때 누가 오세요? 성령이 오시죠.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죠. 귀신의 역사가 사라지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찌 보면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이것을 다 설명드리는 게 벅찼지만 정리하면 절대 우리 하나님을 못된 아버지로 만들지 마세요. 육신의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였을지 몰라요. 맨날 술만 먹으면 때리고 자식들 필요한 것 사주기보단 자기 뱃속에 먼저 집어넣고 그런 아버지였을지 몰라도, 그래서 하나님도 그런 아버지일까 오해하실지는 몰라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기도할 때도 꼭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간절하게 기도는 하시되 들어주지 않을 것을 억지로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고 구하지 않는 것도 능히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고 생각만 해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중요하다? 하나님이 중요하다. 그래서 왜 기도해야 되느냐? 당연히 하나님이 주실 것이지만 기도하는 이유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관계가 깊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또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늘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369장 찬송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렐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